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신 줄 알고 봉독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8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우리 오늘 신약성경에 나타난 요한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몇 해 전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까지 말씀 우리가 공부하고 우리가 또 구약으로 또 다른 말씀으로 우리가 공부를 한 기억이 나는데 이제 오래간만에 제가 요한복음 우리 교회에서 강의한 것이 아주 여러 해가 된 것으로 지금 기억이 나는데 어느 성경할 것 없이 참 다 보배로운 말씀이고 우리 영혼이 꼭 먹어야 되는 진리의 말씀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부터 상고하는 요한복음의 말씀은 특히 사복음 가운데서 가장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는 말씀이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진리를 전가하는 사복음서의 결론이자 클라이막스와도 같은 그런 진리의 말씀. 모든 전날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 신학자들이 다 인정하는 바대로 요한복음은 참으로 심오하고 오묘한 진리의 말씀이다. 그리고 너무도 쉬운 비유의 방식을 사용하시면서 또 쓰여졌기 때문에 누구라도 또 쉽게 또 접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우리가 어느 성경을 통해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한 권으로 성경을 접근해서는 요한복음이 참으로 말하고자 하는 깊은 뜻에 다다르지 못한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보는 기본 대전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본문 강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요한복음은 어떤 시각에서 성경의 전체 구조 속에서 어떻게 보는 것이 요한복음의 본질에 도달하는 진리의 메시지인가를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이제 요한복음 이번에 강의하고 나면 또 언제 요한복음의 이 메시지를 다시 이 강단에서 강의하게 될는지는 상당한 또 시간을 우리가 요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참으로 이제 놓치지 마시고 저도 아주 심혈을 다해서 준비하고 강의를 할 계획인데 성도님들도 한번 이제 들으시고 깊이 있게 묵상하시고 배우시고 확인하셔서 정말 요한복음이 전가하는 그 영생의 메시지, 요한복음이 전가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의 시대 참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요. 더 본질적으로 나와서 그가 곧 하나님이셨다 하는 이 진리의 메시지를 우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수많은 신학자들, 수많은 연구가들이 연구를 해왔지만은 왜 요한복음이 말하는 그 깊은 본질에 도달하지 못했는가? 그것은 요한복음의 메시지를 성경 전체 구도에서 정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이 찾아온 위치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요한복음 강의를 준비하면서 어제 여러 권들의 주석 또 요한복음에 대한 강해책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제가 저녁에 늦은 시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 세계적인 학자들, 요한복음 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요한복음 이 부분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도무지 요한복음을 신구약 전체의 주제 속에서 그 요한복음의 위치를 자리매김하고
또 요한복음이 사복음서의 관계 속에서 어떤 독특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정립하고 있지는 못해요. 지금 요한복음 강해라는 책 한 권 유명한 책인데 그 책에서도 이 요한복음 특히 이제 사복음서를 보십시다. 사복음서가 어떻게 이 구약과 연결된 이 말씀인가를 도무지 검토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학자들을 동원하면서 요한복음 전문가가 요한복음은 뭐 이래 해서 뭐 중요한 책이다. 저래 해서 중요한 책이다 하면서 그저 요한복음 한 권을 주석하고 그 의미를 찾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요렇게 여기서 메시지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이미 앞뒤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 이 지금 흐름 속에서 그리고 그 다음 전개되는 사도행전 이런 그 큰 흐름의 맥락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한 권을 아무리 분석해도 요것밖에 안 나오질 않습니다. 요한복음의 내용은 여기서 발견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이 바르게 전거되려면은 이 전체적인 시야 속에서 요한복음으로 압축돼 들어오고 여기에 맞아떨어져야 요한복음의 메시지의 깊은 의미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참으로 요한복음이 증거하고자 하는 하나의 뜻.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르는 전체 구도 속에서 하나의 주제 속에서 요한복음의 독특성이 드러나고 그 심오한 뜻이 이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신학은 이런 전반적 시각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게 서구 신학 역사 비평이라고 하는 성경을 낱낱의 권으로 쪼갤 뿐 아니라 한 성경을 또 쪼개 들어가는 이른바 문서설이라고 하는 성경 여러 돌아다니는 문서들을 후대의 학자들이 후대의 성경 연구가들이 한 권으로 편집해 놨다는 그 편집설 혹은 문서설을 서구 신학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구 학자들이 성경을 쪼개면 쪼갤수록 진리는 파편화되고 진리의 본체는 드러나질 않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드는 비유, 모자이크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모자이크의 한 사람의 그림이 이루어지려면 수많은 조각들이 한 전체의 어떤 모자이크 그림을 형성하는데 그걸 분열을 시키고 나면은 그 조각 가지고는 도무지 이 조각이 전체 그림 어디에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걸 흩어놔버리면은. 그래서 애들이 모자이크 하면서 그 조각을 맞추어서 마지막에 딱 전체 그림을 맞추면은 전체 어떤 형상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이 도무지 요한복음 한 권을 아무리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도 분석하면 할수록 전체 그림이 깨진다는 거죠. 이게 지금 서구 신학 500년 개혁 신학의 전통이 지금까지 만들어온 또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인본주의 신학이 만들어온 지금 결과입니다. 그런 신학을 목사 후보생이 가서 공부를 하고 그 학교를 졸업하고 거기서 안수를 받아서 강단에 서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 후보생이 신학교 가서 졸업할 때 머리만 아픈 거예요. 3년을 공부하고 나면 전체 그림이 잡히고 성경 전체 구도가 잡혀야 되는데 우리 지난주에 우리 성도대학 졸업했지 않습니까? 성도대학 지금 매 차례 22회 졸업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성도대학을 공부하시면 성도대학에서 성경 전체를 공부하고 나면은 정말 성경이 그렇게 또 하나의 원리로 잘 정리해야 되고 성경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신 하나님 어느 성경을 봐도 그렇게 한 주제로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머리가 가시런하게 정리되죠. 그래서 나는 이제 말씀운동맨으로서 성도대학을 졸업합니다. 마땅히 공부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체계적으로 하나의 원리에 의해서 모든 성경을 관통하는 진리가 정리되어야 그래야 우리가 기쁨이 있고 마음이 정리가 되고 정말 우리 말씀 듣는 영혼들 우리 처음부터 그랬죠. 지금도 접하신 오늘도 우리가 참 기쁜 소식을 듣고 지금 말씀을 접하셔서 참 이 말씀의 방향이 분명하다고 느끼시는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바로 이거다.
이것이야말로 하늘과 땅을 아우르는 전 우주를 관통하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뜻이라는 것이 지으시고 섭리하시고 우리를 지금 이 땅에 보내시는 근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깨닫게 하는 그 살아계심을 지금 증명해주는 믿을 만한 증거지요. 그렇게 우리가 증명되어 가는데 지금 신학계가 그러질 않아요. 오늘 요한복음을 지금 공부해 나가는 그 시각이 이런 시각을 도무지 가지고 있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정말 간절함을 가지게 되고 정말 우리만 들어서 이렇게 즐겁고 마음의 해방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근원적인 새로운 신학 운동, 새로운 교회 운동 이것을 우리가 꿈꾸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느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 전체의 구조가 배제된 이 요한복음의 접근이 얼마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더 정직하게 말하면은 파편화된 진리 속에 전체 진리를 볼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요한복음 어떤 구조 속에 들어있는가를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너무도 정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작정해 놓으시고 하나님은 이 시간과 공간과 형상에 매이는 분이 아닙니다. 그걸 하나님의 영원하신 존재라 그러죠. 영원하신 존재. 하나님은 원래 영원하신 분이죠. 그 영원하신 분이 이제 이 피조 만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그 드러내는 그 절정의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요한복음이 이제 그걸 너무도 명료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드러나면 우리가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가 개미한테 어떤 의사소통을 할 때 사람의 말을 하면 개미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개미하고 소통을 하려면은 개미의 모양으로, 개미가 쓰는 언어의 방식으로 그렇게 해야 또 전달이 되는 것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당신의 뜻을 전달하려면은 여러분과 저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사건이에요. 그것이 이제 메시아를 언약한다 하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건 사람의 모양과 같이 되셨고 그게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자기 계시라 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같이 오셔서 우리의 고통을 체휼해 주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과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3일 만에 모든 어둠의 권세를 괴멸하고 부활하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오셔요. 그래야 우리가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이해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 계시의 절정으로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 그리스도 사건에 대해서 바로 예수님 보내주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 무수한 언약의 방식을 통해서 그림자적으로. 그래서 우리 지금 오전 시간에도 공부한 요 다윗 왕국 있지 않아요? 다윗.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실체라 그러지 않습니까? 실체. 그리고 이걸 영적인 방식입니다. 이게 육신적인 방식이고.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 육신을 가지고 먼저 태어나기 때문에 육신적인 방식을 통해서 신령한 진리를 가르쳐줘야 우리가 잘 깨닫는 거죠. 우리 어린아이들한테 고급 수학을 가르칠 때 아주 미적분, 그 굉장히 추상적인 그 고급 수학을 가르칠 때 그걸 가르치면 못 알아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한테는 시청각 교육을 먼저 하지 않습니까? 뭐 하나 더하기 둘은 얼마인지 이렇게 이렇게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점점 고급스러운 진리로 끌고 가듯이 우리가 정말 깨달을 것은 실체고 영적인 진리예요. 성경이 이게 신령한 진리거든요. 신령한다는 건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 감각에 잡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늘 우리 교회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건 김 목사 머리 보이고 우리 피대 장로님 머리 보이고 권사님 머리가 보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신령한 눈을 가지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머리가 보여야 돼요. 여기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게 지금, 그리스도가 어디 있냐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진리 안에 들어온 사람과 안 들어온 사람이 눈이 다른 거예요. 제 눈이 지금 보여요. 그리스도가 여기 계시고, 여러분과 저는 다 지체예요. 다 지체입니다.
그게 이제 신령한 진리입니다. 그걸 이제 가르치는 게 근본인데, 이걸 가르치기 전에 그림자 방식으로, 육신적인 방식으로 먼저 보여준 거예요. 그래 우리가 알아듣기가 좋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부터, 성경 처음 접하고 말씀 깨닫고, 목사님 뭐를 먼저 공부해야 됩니까? 뭐를 가이드 해줘야 됩니까? 뭐부터 공부하라 그래야 되겠어요? 요한계시록 공부하라.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공부해서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뭐 공부하면은 깨달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먼저 주셨어요? 구약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신약을 한 권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디부터 공부해 나가면 됩니까? 창세기부터 공부해 나가면 돼요. 창세기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1장 28절에 아담을 지어놓고 복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막 나가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3대 언약이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아담에게 3대 언약을 하신 것은 장차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풀려나가면 쫙 그냥 막 터널이 막 뚫려나가듯이 터널이 쫙 뚫려나가시 이제 성경이 이제 뚫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공부를 시작하면은 술술술술 풀려나가요. 가다가 너무 구약을 공부 많이 했다 싶으면 한 번씩 이제 마태복음, 로마서 이런 거 좀 쾅쾅쾅 뛰어넘어가면서 공부를 해도 돼요.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순서가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림자적으로 육신적인 방식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림자는 실체와 대비되고 육신적인 게 영적인 거와 대비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걸 가르쳐주면 처음에 잘 깨닫지를 못하거든요. 뭐 예수님 머리시다 하면 그건 잘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는 성전을 이렇게 지어가지고 이렇게 지어서 하나님께 기둥도 세우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갔습니다. 이 구약이 이렇게 보여주지 않아요.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이 증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하나님은 구약을 주시고 신약을 주셨는가? 그리고 그 신구약이 하나로 관통되고 있는가? 그걸 우리 말씀 운동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고, 그래서 성경 전체가 하나의 진리라는 것을 이야말로 신학의 혁명이죠. 우리가 정말 헌무에 맞지 않는 루터나 칼빈이나 소위 말해서 우리 개혁교회, 우리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런 진리의 개혁자들을 통해서 500년 전 정말 로만 카톨릭으로 캄캄한 암흑 시대를 꿰뚫고 진리의 횃불을 하나님께 들게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 개혁자들이 이 진리는 발견 못했거든요. 그래서 루터가 갈라디아서에서 로마서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이신칭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로만 카톨릭이 워낙에 진리를 왜곡시켜가지고 공로주의를 가르치니까 그게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다. 이게 이제 루터가 막 진리 운동을 해나가는 그 진리의 깃발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교황이 아니다. 교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이다. 오직 성경권이다. 그리고 만인 제사장, 사제를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제사를 집전하는 인간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 모두가 만인이 제사장이다. 이런 아주 성경의 이건 지역적인 진리 아니에요. 이것만으로도 16세기에 구라파가 그냥 기축이 흔들린 거 아니에요. 이런 진리만으로도.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16세기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이런 영원한 작정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언약하고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메시아가 우리 하여금 믿게 해서 이 믿음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서 믿게 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믿는 게 아니고. 그럼 우리는 아주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지금 진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참 복되고 폭넓고 정말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본래의 진리에 지금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있느냐 이 말이죠. 또 인도했느냐 말이죠. 이걸 우리가 지금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 요한복음 여러분이 참으로 정리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와 있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 이 시대를 어떻게 새롭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구약의 큰 흐름 속에서 마태복음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요한복음으로서 이해되려면 여기서부터 풀어나가야 돼요.
여기서부터. 왜 성경을 하나님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렇게 줬거든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전부 비슷비슷한 이야기예요. 내용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갈릴리 주위에 복음을 전하시고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시고 자기가 죄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걸 선포하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이게 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이고 기적입니다. 그게 메시아권의 발동이죠. 메시아는 만물을 바다를 잔잔케 할 수 있는 그런 주권자다 이 말이죠. 메시아만이 죄 지은 자를 죄 없다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의 아들이 그대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을 했을 때는 아버지와 동등 권세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하나님인 줄 아는데 이거 내서 굴려 먹다가 온 이 목수 아들이 내 죄가 사했느니라 이러니까 저거 참놈하다. 저거 죽여야 된다. 저거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나중에 요한복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는 건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예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 4개 복음서는 이게 지금 신학의 문제예요. 왜 하나님이 4개 복음서를 줬고 어떤 사건을 기술하는 것이 약간 그 앵글이 다릅니다. 그 각도가. 그리고 내용이 약간 불칠한 게 있어요. 그럼 왜 그렇게 기록되었느냐? 그리고 왜 4권이 기록돼야 되느냐? 유사한 사건인데 당연히 학자들이 질문이 생기고 성도님들이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500여 기적도 마태복음에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는 것이 요한복음에도 있고 마태복음에도 있고 그 왜 한 성경만 딱 기록을 해놓지? 왜 이렇게 4권이 왜 필요하느냐? 이게 공간복음 문제, 사고복음서의 문제라서 지금까지 신학적으로 해석이 안 됐어요. 해결이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당연히 자유주의 신학이 융성하는 거죠. 봐라 말이지. 성경이 이게 하나님이 영감해서 기록했다면 뭔가 하나의 일관된 진리가 있어야 되고 뭔가 이 4개의 성경을 주신 이유가 분명해야 되는데 여기도 조금 들어가 있고 여기도 조금 들어가 있고 예수님 사건이 막 그냥 여러 가지 문서들이 돌아다니는 걸 나름대로 정리해 놨을 뿐이지 왜 4권이 있어야 되는지도 분명하게 정립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참 우리가 지금 너무도 엄청난 지금 진리를 듣고 있으니까 어떨 때는 실감이 안 나갈 정도죠. 제가 우리 목회자 세미나에서나 우리 목사님들하고 신앙 경험에서 우리 말씀 운동은 몇백 년을 지금 앞서 나가버렸기 때문에 도무지 이게 진리로 증명되고 이제 확산되어 가는데 수많은 세월을 거쳐서 될 거란 말이죠. 지금 신학자들이 고민하는 것들이 우리는 지금 툭툭 터져가지고 막 정리를 지금 해나가고 있는 중이니까 이게 이제 책으로 더 정립되고 더 유포가 돼가지고 이 진리가 점점 퍼져나갈 때가 있는 거죠.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중이고. 자, 그러면 요한복음이 왜 여기에 기록되고 왜 이렇게 4번째로 또 기록되고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어떤 관련 속에서 요한복음이 기록됐는가? 당연히 질문이 나와야 되죠. 그래, 그런 질문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공부하는 거죠. 자, 그런데 마태복음 보세요. 자, 우리 이제 구약 전부가 메시아에 대한 그 언약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적 사건이라 이게 이제 기본이죠. 그리고 신약 전부는 오신 메시아가 언약한 대로 오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메시아 성취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를 언약하고 보내신 분이 하나님 여호와라 그 말이죠. 나는 여호와인 줄 너에게 알게 하려고 함이라. 구약에 막 무수한 그 내용들이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신실하다, 전능하다, 지극히 언약 백성을 사랑한다는 분인데, 자, 그럼 그런 하나님이 이제 신약을 기록하게 하는데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냐 이거죠. 자, 마태복음 보십시다. 마태는 어떻게 돼 있어요?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족보라. 그런 말이죠. 아브라함이 뭐를 낳고?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소위 말해서 낳고 시리즈가 이제 마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자, 이걸 보아서 마태복음이 이게 네 권이 각각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이 이 뒤로 와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성경 한 권으로 하나님이 딱 묶어 놓았을 때 마태복음이 요한복음의 자리에 가 있고 요한복음이 마태복음 자리에 이렇게 올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쓴 사람도 다르고 그 포커스도 달라요. 근본 주제는 똑같은데 그 각 복음서의 특이성이 있는데 왜 마태복음이 이렇게 처음에 딱 이렇게 여기 위치하느냐 이거예요. 마태복음이 여기 뒤에 가고 요한복음이 이렇게 앞에 오면 안 되느냐 이거죠.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이걸 믿어요? 또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해요? 마태복음은 반드시 어때요? 요 자리에 필연적으로 어떻게 해요? 있어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자들을 동원해서 쓰게 하고 이걸 한 권으로 묶은 거거든요. 후대에 한 권으로. 종교회의를 통해서 66권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걸 우리는 정경화 과정을 거쳤다 그래요. 다른 막 굴러다니는 다른 책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은 배제하고 66권만 딱 성경으로 묶어서 순서까지도 딱 맞췄는데 마태복음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왜? 마태복음 아브라함 예수님을 설명을 하되 그 각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김규옥을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를 한다 칩시다. 그러면 저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소개할 수 있어요. 제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 소개할 때는 저는 목사입니다 하면서 목사의 직임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또 학교에 갔을 때는 제가 이렇게 논문을 쓰고 있는 학생입니다라고 학생의 신분을 설명할 수도 있고 집에 가서는 제가 남편이고 한 아이의 아버지입니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 사람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네 권이 필요한 거예요. 한 예수님을 설명하는 여러 측면을 지금 가리켜서 네 권을 다 묶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소개가 되는 거죠. 근데 그동안은 공부할 때 마태복음 몇 장 몇 절에서 공부하고 뭐 요한복음에서 몇 장 몇 절에서 이렇게 설교를 공부했지 왜 마태복음을 하나님 기록하게 하고 누가복음은 무엇이고 마가복음은 무엇이고 요한복음은 무엇인지 이 설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게 그거지 뭐 다 뭐 복음서는 다 그게 그거 같이 보이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닌 거죠. 왜냐하면 마태복음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지금 뭐하고 연결을 시키는 복음서입니까? 뭐하고? 구약하고. 물론 딴 성경도 다 구약의 근거를 다 두고 있지만 더 직접적으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마태복음 1장 1절은 천지를 진동하는 말씀이에요. 구약 전부를 싸잡아 가지고 신약의 세계와 연결시키는 연결고리란 말이죠. 그렇게 보여요, 안 보여요? 제만 14개 아니고. 마태복음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꼭 어떻게 해요? 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요 자리에. 그러니까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타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우리 지난번 성탄절 날 우리 그 말씀 공부했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 말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섭리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번성한다 했는데 99세나 되도록 자손이 안 생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을 낳고 했지 않았어요. 낳았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마태복음 읽으면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하면 아이고 잠 온다. 재미가 하나도 없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게 재미없는 게 아니죠. 이 마태복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 말은 막 그냥 이 구약의 이 2000년의 역사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는 이 긴 역사에 하나님께서 낳고 아니에요? 그 언약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번도 언약 백성을 버리지 않고 마침내 약속대로
예수가 나으니라. 마지막에 요셉에게서 마태복음 제가 읽어드리죠. 마지막 16절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뭐예요? 여호와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대로 구약의 그 긴 약속을, 그 반복적인 약속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하는 말은, 이 사실을 선포는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 계십니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 진정으로 여호와십니다. 그 하나님이 예수를 보냈습니다. 이 예수를 보내려고 온 우주 만물을, 역사를, 때가 참에 예수를 보내고 착착 역사를 진행시켜 오신 분이에요. 이 마태복음 너무도 놀라운 하나님 살아 계심의 정빙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여기다 딱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공부하시고 창세기에서 아브람, 이삭, 야곱을 공부하고 이제 어디로 뛰어넘어가도 되느냐 하면은 마태복음을 뛰어넘어가면 돼요. 그럼 마태복음에서 확 뚫리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나 에베소서를 공부하고 이제 계시록으로 넘어가면 되는 거죠. 일단 그 성경 전체에 관통하는 진리를 뚫어놓고 그 다음에 또 시간 나시는 대로 또 공부하고 하시면 돼요. 제일 좋은 건 어떻게 하라고요? 제일 좋은 건 어디부터? 그냥 창세기부터 쫙 나가면 되고, 좀 마음이 급하면은 창세기 공부하고는 어디로 뛰어넘어가면 돼요? 이 마태복음으로 뛰어넘어가면 돼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하면서 메시아가 터져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디쯤 공부하고 있습니까? 지금 오전 시간에. 어디? 다윗, 솔로몬 여기까지 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공부는 여기 우리 역대기 상하 공부하고 있지 않아요? 솔로몬 사건. 그러니까 어디부터 공부했다고 치라고요? 창세기부터 지금 쫙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하다가 계속 나가는 거죠. 계속. 마태복음까지 가면 팡 뚫리고 여기 나가다 하나님 부르면 가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면 다시 한 바퀴 돌아가지고 또 나가고. 이게 다시 한 바퀴 돌 때 그 깊이가 점점 깊어져요. 점점. 그러고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요. 이제는 성경 전체가 막 그냥 하나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 전체가 하나로 돌아간다는 말은 그만큼 하나님이 생생하게 살아계신다. 우리의 환난 가운데도, 우리의 형통한 가운데도, 우리의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 이렇게 언약하신 분이 지금 우리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 계속해서 역사를, 지금 오늘 21세기의 역사를 지금 쥐고, 우리 광야교회 성도들의 삶과 교회를 지금 쥐고 지금 역사를 해 가셔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이렇게. 이 역사의 지금 과정이, 우리는 여기 잠깐 살다 가거든요. 인간은 여기서 잠깐 살다 가지만 저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영원한 진리를 우리가 지금 깨닫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이 요한복음이 이제, 요한복음이 그 주제 아닙니까? 주제와도 같은 영생을 너에게 주게 하시려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들어버리면은, 세상살이 고달팠던 거, 앞으로도 살 일들, 이 모든 것들이 이 하나님의 영생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모든 수단이요 방편이었다. 그러니까 그 목적이 이루어져 가고 있으니까, 또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은 참으로 이제 목적이 이루어진 삶, 앞으로 우리가 모든 걸 겪어가는데도 그것을 깨닫기 위한 삶,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그렇게 우리 요한복음이 정리가 돼요.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그렇다는 거죠. 당연히 마태복음은 그런 구약과의 연결을 통해서 예수님이 직임을 중심으로 해서 그게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이라, 제사 직분을 가진 분이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중심으로 해서 보여져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이 신분이에요. 신분. 그가 참으로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마가복음 1장 1절이 하나님의 아들, 마가복음 1장 제가 읽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이. 그러니까 복음서의 그 첫 규절이 복음서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면서 이제 복음을 설명해 나가요. 이게
사복음서 아닙니까? 근데 그 복음서에 그 독특한 시각이 있어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선지자요, 구약과 연결을 시키면서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 직분을 가지신 분이라 직임을 중심으로 설명했다면은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라 해서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뭐하고 똑같다고요? 하나님의 권세를 이양받은 분이에요. 아들은. 여러분들 그 사업하다가 아들한테 그 물려주지 않아요. 그 아들한테 그 권세가 그대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메시아권을 발동을 합니다. 그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를 잔잔케 하고 이러면서 이건 메시아가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란 말은 하나님의 권세를 시행하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그게 왕이고 제사 직분이고 그게 선지지예요. 그게 직임으로 보여줬다면은 여기서는 아들로 보여주는데 그 아들이 버림을 받습니다. 그게 버려지시는 그리스도예요. 누가복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모든 주권과 영광을 한 손에 거머쥐고 모든 피조 만물로부터 찬양을 받아야 되는데 그가 버려지셔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 마가복음 너무도 우리에게 와닿는 복음이에요. 뭐 다 중요하지만은 마가복음은 그 예수가 타락된 인간으로부터 배척을 받고 버림을 받습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그 마침내 십자가에까지 엘리 엘리 라막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어떻게 해요? 버리셨나이까.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버림받아야 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만 보좌를 다 통치하시는 정말 우주를 발등상으로 지금 지배하시는 권세자예요. 그런데 가장 버림을 받습니다. 그 버림받은 분이 다시 주로서 복귀합니다. 그게 마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가지신 직임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버려주셨다가 다시 주로서 복귀한다 이 말이죠. 그런 신분이다. 그 버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보여줘요. 우리 부모님들이 고생하고 힘들게 참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자식들이 건강하게 평안하게 자라도록 부모가 낮아지고 힘들고 자식을 섬기는 거거든요. 요새는 이 자식이 상전이라 이게. 며느리가 상전이 상전. 아들 며느리가 다 이게. 그게 사실은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의미에서 보면 좋은 거예요. 부모가 고생해서 섬기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버려지셔요. 우리 대신. 그게 복음이죠. 이게야말로 복된 소식이죠. 그 다음 누가복음은 사역이에요. 사역. 그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생활이 뭐라는 겁니까? 예? 교회 생활이 하나님 나라의 뭡니까 이게? 모형이에요. 그림자예요.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우선 자유로워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감옥처럼 구속을 당하면 안 되죠. 그러나 오늘날 교회 생활이 그렇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안식일이니까 꼭 와야 된다. 내기 싫은 돈을 11조니까 꼭 내야 된다. 그게 강요지요. 그게 강요. 안 내면은 복 못 받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려워서 내는 거란 말이에요. 두려워서 교회를 나오고. 그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정이라는 것은 평안하고 어떻게 하면 즐겁고 자유로운 것이. 그 자유함 속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자유로움 속에서 질서가 생겨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해요. 하나님 나라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 성도님들과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교회 봉사를 하고 내가 이 일을 참 하고 싶다. 그게 하나님 나라지요. 즐거움으로. 또 그 일이 참 즐겁다는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표현대로. 마음에 항상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그게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 이루어요. 김규훈 목사 이루거나 우리 피택 장로님이 이루시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진리대로 선포하면은 성도님들 그 진리에 다 한 마음을 가지고 그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요. 그게 지금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분명합니까? 자,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오느라고 이제 설명이 이렇게 길었어요. 그 다음 이제 이게 요한복음 아닙니까? 요한복음은 이런 직분과 이런 신분을 가진 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마지막에 이제 그분은 도대체 본질적으로 어떤 분이냐 이 말이죠. 그분이 도대체 인간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고난도 받고 죽기도 하고 부활도 하는데 그가 도대체 근본이 뭐냐 이거예요. 그걸 본성이라고 해요. 본래의 본질이 뭐냐? 그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조명하되 마태, 마가, 누가와는 또 다른 각도에서 조명을 해요. 이게 바로 그가 곧 로고스고 그는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자고. 자, 여기 이제 요한복음에는 얼마나 재밌는 스토리가 많은지 몰라요. 유대인들하고 논쟁하는데 예수님이 내가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있었다 이러니까 막 자빠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미친 인간이가 말이지. 아브라함이 지금 언제 때의 사람인데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다 이러니까 그걸 그 유대인들은 도무지 육신의 생각에 빠져 있는, 다시 말하면 이 신령한 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한 유대인들이 예수님 이야기만 들으면은 좌세를 하는 거예요. 도무지 말이 어렵다. 말도 어렵고 이상한 말만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기는 이때 살았지만은 이 시공을 넘나듭니까 안 넘나듭니까 나중에? 넘나들어요 진짜.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시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났지만은 그 본성상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 나타난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영생을 주관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빛과 생명을 너희에게 주러 왔다. 그 생명은 잠시 살다가 죽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에요. 요한복음 한번 봅시다. 20장 마지막 절 보십시다. 요한복음 기록 목적이 나타나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보십시다. 예.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해요?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분명하죠.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은 동격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메시아가 될 수가 없어요. 어떤 인간도.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자들은 메시아가 예수 아니고도 메시아라는 거예요. 예수 아니고도 이 인류 사회를 구원할 수 있는 여러 메시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메시아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어요. 그 예수를 믿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 여기서 생명은 전부 영생이에요. 영생을 우리에게 얻게 하려고 이 진리를 지금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이 사복음서의 마지막 어때요? 결론과도 같은 최종적인 그 그리스도에 대한 마지막 그 못을 박는 그 진리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깊이 있게 깨달으려면 뭐부터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구약과 연결해서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 그가 이런 신분을 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분인데 그가 근본 누구냐? 이게 우리의 질문이어야 해요. 예수는 도대체 본질상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는 예수는 도대체 근본적으로 어떤 분이냐? 그 본질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그게 우리의 질문이에요. 그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네. 우리 인간만이 이 질문을 가지고 있는 존재인데 동물은 질문하지 않잖아요.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때로는 받아야 되는지, 내가 이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동물은 그 질문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게는 하나님께서 질문하는 기능을 주고 내가 이 땅에 왜 사는지, 내가 믿는 예수가 근본 어떤 분인지 그게 오늘 요한복음에서 드러나야 돼요. 근데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보실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시라. 얼마나 뉘앙스도 다르고 이미 다른 복음서와는 또 다른 시각에서 지금 메시아를 지금 설명해 나가느냐 말이죠. 이 요한복음이야말로 전 역사와 우주를 통관하는 전체를 사로잡는 그 우주적인 진리가, 본질적인 진리가 들어있어요. 태초에 하는 것이, 이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 이 서론만, 앞부분만 합시다. 태초에 하는 것은 헬라어로 엔 아르케, 아르케라는 말이 모든 것의 근본에, 그 시초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고학이라는 말, 영어로 아키올로지 하는 말이 드러난 모든 사건의 근본을 따져 들어가면 뭐가 들었느냐, 그걸 따지는 게 고고학이에요. 그래서 NRK 하는 말은 도대체 이 우주의 근본 출발, 인생의 그 존재의 뿌리가 뭐냐, 이걸 따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의 여기서 태초는 요 창세기에서 태초보다도 더 근본이에요. 도대체 뭐가 이 우주 만물을 존재케 하느냐, 이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을 학자들이 얼마나 많이 써먹었는지 몰라요. 그 마르크스 엥겔스라는 사람이 태초에 인간의 행위가 있느니라, 노자는 태초에 도가 있느니라, 이렇게 해서 제 멋대로 우주의 근본이 무엇인지를 사색하고 철학자들이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그 정리가 안 돼요, 절대로. 오늘 요한복음은 물론 성경이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마태복음도 중요하고 마가복음도 중요하고 누가복음도 중요하고, 제가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성경 공부할 때마다 다 중요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강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이 오후 시간에 요한복음을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은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해요. 이게 왜?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근본과 역사의 그 출발, 근원적인 출발로 우리를 몰고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 현실 삶과 무관해 보이죠. 나는 지금 뭐 당장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내가 지금 풀어야 될 갈등도 있고 이런 거 저런 거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풀리면 된 줄 알죠. 그게 풀리려면 근본이 풀려야 돼요. 왜 이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왜 인간의 역사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몸부림쳐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고스가 지금 운동하는가 말이죠. 그게 말씀 운동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로고스를 번역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번역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쓰면 그냥 로고스라 해야 되는데 우리말로 제일 좋은 말이 어른 하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이라는 게 그런 좀 이렇게 존경하는 뜻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번역을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로고스를 어떻게 번역할 도리가 없어요. 오늘 요한복음이 말하는 대로 이 안에 빛과 생명이 있었나니 이 로고스를 통해서 만물이 지어지고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읽고 이제 오늘 끝내십시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건 태양빛도 아니고 이 전기불빛도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약동시키는 죽었던 우리들을 되살려내는 영원한 영적인 빛이에요. 그 빛 가운데 우리 영혼이 천국에서 살 거예요. 우리가. 자, 이게 지금 태초에 말씀이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말씀 운동 한다고 그러잖아요. 말씀 운동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로고스인 그 생명과 빛을 다 거머쥐고 있는 로고스가 여러분과 저의 심령을 역사하며 말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행위라도 내가 말씀 운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빼내는 작업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이 말씀 운동에서 제일 먼저 빠져야 되는 단어가 뭐예요? 내가 악을 쓰지 않아요. 내가 했다는 거죠. 내가 하긴 뭘 해요? 내가 한 건 죄악밖에 없어요. 죄진 것밖에 없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하면 로고스가 그 생명과 빛을 담지하고 있는 영원한 로고스가 역사를 지금 실현시키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 가두어 놓고 때로는 거기서 몸부림치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구원해 내시기도 하고 지금 여러분과 저를 지금 불러들이기도 하고 이걸 우리는 로고스라 그래요. 태초에 하는 말은 이 세상 만물이 있기 전에 영원 태초라고 해요. 이걸. 그러니까 이것이 드러나면서 역사가 이렇게 진행돼요. 이렇게. 그 로고스 안에 모든 생명과 힘이 있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이 힘이 있어야 움직이거든요. 이게 로고스 된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에 움직입니다. 이게. 더 근본적으로는 영적인 생명력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 듣고 그렇다 말이지. 우리 인생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죽고 싶다고 죽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원한 작정하신 가운데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로고스의 말씀을 들어서 그 생명력을 우리가 공급받잖아요. 이 말씀 들으면 자꾸 마음에 그 기쁨과 생명력이 솟구친다는 거예요. 제가 밥 먹고 이렇게 과음을 지르겠습니까? 자, 내려가면 또 피비 필요 없지 않아요. 이게 말씀에 확신이 오니까, 분명하니까, 우리의 영혼을, 근본적인 지금 진리를 이게 로고스가 설명할, 이걸 철학적으로 말하면은 형이상학이라 그래요. 철학에서는 뭔가 이 삼라만상의 근본, 아르케가 있지 않겠는가? 그 시원이 있지 않겠는가? 기원과 존재의 뿌리가 있지 않겠는가? 그 존재의 뿌리가 뭐냐? 그래서 노자는 태초에 뭐가 있느냐? 그게 도가 있었느니라. 아름아름한 그 헷갈리는 소리를 하는 거죠. 네.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은 그걸 말해요. 로고스가 예수님이 아브라함보다도 내가 먼저 있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래요. 나사렛에서 나서 너무도 초라하게 목수의 아들로 배척을 받으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고통받으면서 죽으신 그분이 알고 보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도마가 마지막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너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내가 손을 넣어서 너를 깨닫게 하니까 부활해서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그게 도마의 마지막 고백이에요.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이거 하나님이구나 말이지. 우리가 그냥 같이 다니고 같이 먹고 십자가에서 죽는 걸 봤는데 부활한 걸 보니까 그가 메시아고 그가 근본 하나님이었구나. 하나님이 나타났구나 이 말이죠. 그래서 18절 보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요. 하나님 독생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나서 진리와 은혜와 진리가 풍성하도록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이게 요한복음의 메시지예요. 오늘 이 요한복음 메시지는 우리 인생과 우리 우주와 역사와 우리 교회의 근본을 말해요. 그 예수가 본래 살아계신 하나님이셨다. 알고 보면은 그가 나타나서 초라하게 그러나 3일 만에 어두움을 괴멸시켜버리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분이다. 그를 우리가 지금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이 땅에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영생을 얻은 성도를 어둠의 세력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게 빛 대신 요한복음의 말씀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이제 시작했으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앞으로 들으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잠시 잠깐 때로는 고통 가운데 살기도 하지만은 우리의 영원한 삶의 방식이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의 존재와 삶의 의미가 영생 안에 있음을 깨닫고 정말 넉넉하게 승리하시는 삶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된 진리의 말씀 안에 두셔서 영생을 우리에게 얻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려고
오늘도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저희들 상고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과거에 방황하고 보이는 것만을 전부로 알며 살았던 세속적이고 타락했던 저희들이지만 이제 우리의 신령한 눈을 띄워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서 이 영생의 말씀을 듣고 이 거칠고 험악한 세상이지만 저희들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저희들 힘있게 전진하게 하시옵소서.